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18절에서 20절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 13절에서 17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인하는 자가 되어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희들이 사랑은 하는데 말과 혀로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을 때가 오늘날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은근슬쩍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시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행함으로 하라는 것은 행하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로는 아무리 많이 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고 말보다 우리의 행함이 앞서야지만 그 사랑이 나타나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행함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사랑을 행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체휼해 주셨고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님이 행하시면서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도 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능력들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함이 있다고 다 사랑이 아닙니다. 행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고 가식적이고 외부적으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없고 사랑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함 가운데는 사랑이 있어야 유익하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해 주십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나를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를 하고 많은 것들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해야지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짐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랑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고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속에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외식된 행동이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 중심으로부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진실하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사랑의 능력과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9절에는 사랑은 진리에 속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하신 사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셨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은 사랑임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진리에 속한 자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굳세게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선 진리의 역사가 나옵니다. 진리의 능력이 나오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진리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설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0절에 혹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세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중심 속에 사랑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었지만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다 부어주었지만 이 일이 잘못되어 틀어질 때가 있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사랑을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혹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책망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진리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굳세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반대로는 내가 겉으로는 사랑을 많이 베푼 것 같고 남을 도와준 것 같고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이 없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 마음 속에 책망할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변화되도록 역사해 주고 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할 때에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스스로 책망할 것이 있어도 마음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반대로 내가 내 마음에 흡족하고 잘했다 해도 내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 아시고 책망해 주실 때도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닫고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들 버리시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악한 마음 행동을 하면서 말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랑하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사랑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려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4절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담대하게 하시고 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22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책망받을 일이 없고 결국 그런 자에게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첫째는 담대함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계명과 진리대로 모든 것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성도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피하지 말고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도들이 각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것을 성도들도 알고선 울면서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게 주신 사명,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역시 말씀하신 대로 환난과 결박이 그에게 있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안에 살고 있었고 진리의 인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역사로 바울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바울이 굳게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세워주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담대해질 수가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떠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평안해도 항상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별일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고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켜 따라가는 자는 환난 가운데 있어도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즐거워하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계명 지키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이게 마귀의 속임이구나, 마귀의 거짓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분별하고 분명 내 눈으로 볼 때에는 앞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열린다 하셨으니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고 굳세게 서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면 이거 안 될 것 같지만 될 거야, 하나님 말씀이면 막혔지만 열릴 거야 하면서 굳게 서서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구하는 바를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무엇을 구할 때에 제 마음을 잘 알고 저와 친해서 제 마음이 이런 것은 좋아하겠다 하고 구하면 제가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잘 모르는 분이 제가 싫어하는 것을 원하면 제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고 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명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그 사람이 망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셔도 응답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도 찾아봅니다. 바로 뒤에 5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명 안에 있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욕심으로 이쪽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먼저는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계명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달아서 그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계명을 지키시면서 담대하게 굳세게 서시고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첫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이 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믿어야지만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는 몸으로는 지킬 수가 있지만 그 계명 안에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보면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지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머리에 두건을 쓰고 긴 옷을 세마포로 만들어 입고 그리고 이마와 손목에 말씀을 적어서 붙이고 그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고 행하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지 않고 믿음 없이 지키는 것은 세상적인 좋은 규범만 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지킬 수 있게 되고 순종할 마음이 오고 순종할 때에 말씀이 역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고
믿어지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주신 계명이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10계명만 봐도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만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릴 수가 없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고 살인 안 할 수가 없고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지키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지만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패한 죄로 타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온전한 사랑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육신이 이미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육신을 입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악한 것이 나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는 사랑하는데 육의 사랑, 세상의 사랑은 편협적이고 이익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잘못된 사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마음들이 틀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을 내가 육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먼저 내가 깨달아야 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에 사랑의 능력이 나오고 사랑이 역사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많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과 여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 대가 없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이 사랑을 깨달아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을 깨달아서 서로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생명을 살려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육의 사랑만 하고 결국 영적인 사망의 자리로 가게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성령의 생각, 인도를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사랑으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주의 사랑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먼저 위로받고 그 사랑을 남에게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계명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계명을 지키고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심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의 길, 진리의 길, 계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계명 안에 들어가시고 사랑 안에 들어가시고 날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